1월 2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잠잠하라 그러나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대학 시절에 후배들과 함께 캐나다에 보름 정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대학생 신분에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숙소를 한국 이민자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로 보냈었는데요. 그래도 친한 후배들과 떠난 첫 번째 해외 여행이었기 때문에 숙소의 상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지내지 않아도 괜찮았다는 것이죠. 그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는 그 자체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지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그 현지에서 계속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었는데요. 어떤 습관이었는가 하면 밤에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웃으며 후배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들어오자마자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들을 막 다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밤 몇 시가 되면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해서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하게 지내야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이자 생활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캄캄한 밤에 그렇게 동네가 떠나갈 때 크게 웃으며 떠들었으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큰 민폐가 됐을지 지금 생각해도 죄송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화가 거기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답답한 문화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배려의 문화가 좋은 문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던 말을 멈추고 잠잠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시편 39편도 역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는 항상 저자가 어떤 배경에서 그 시를 기록했는지 배경을 먼저 찾아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시편 39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상황은 본문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바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연유로 인해 육신의 고통을 당했던 것일까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질병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 찾아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치셨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그것이 육신의 고통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육신의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죄로 인한 결과가 육신의 고통으로도 찾아올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금 심각한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가만히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대적자들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늘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대적자들, 악인들 때문입니다. 적어도 다윗이 병상에 누워서 아파하고 있다면 다윗을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그 손길이 지금 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다윗 주변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을 보며 오히려 정죄하는 악인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악인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 바로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 앞에 찾아왔던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을 찾아와 정죄하고 있는 악인들을 향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바로 입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재갈이라는 것은 흔히 말의 입에 물리는 것으로서 말을 제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재갈을 내 입에 먹였다는 것은 내가 그들 앞에서 입을 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악인들에 대하여서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입을 열지 않고 잠잠했던 것일까요?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악인들 앞에서 어떤 말이라도 하면서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왜 다윗은 입을 닫기로 작정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지금은 잠잠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들으면서 그 정죄의 말을 들으면서 일일이 대꾸해봤자 그들은 더 악한 말들을 만들어낼 뿐이고 다윗을 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입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 역시 무리하게 오해를 풀기 위해 입을 열었다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서운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잠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비록 잠잠하게 되면 내 속이 타들어가는 아픔과 답답함이 있지만 그래도 잠잠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겼기 때문에 입을 닫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대방을 향해서는 악인들을 향해서는 입을 닫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을 열고 있었습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었다는 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잠잠하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잠잠하게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잠하다라는 이 말은 악인들 앞에서는 입을 닫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을 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입을 닫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잠잠한 것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악인들 앞에서 잠잠하게 있으면서 그 속이 불붙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닫고 잠잠하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도 역시 타들어갑니다. 그러나 타들어가는 내 속마음을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만 빌고 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나의 답답한 속마음을 가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구해야 할 때는 기도로 구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역시 기도로 호소하는 사람이 진짜 내공 있는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악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잠잠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는 잠잠해야 하는 것일까요? 항상 입을 닫고 잠잠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윗의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하나님이 치셔서 지금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기는커녕 비판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많이 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잠잠해야 할 타이밍은 내가 억울한 그 순간입니다. 화가 나는 그 순간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한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입을 닫고 잠잠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잠잠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열어야죠.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내 마음을 살펴주셔서 이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내가 겪는 어떤 상황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입을 닫고 잠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잠잠하시되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갈등과 분쟁과 억울함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장 거룩한 자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린의 모든 가족들은 잠잠하시되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억울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고 화가 나는 상황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내가 잠잠해야 할 때임을 기억합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잠잠하고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합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그 억울함을 상대편에게 토로하기보다, 화가 난다고 해서 그 화를 상대편에게 쏟아붓기보다
입을 닫고 잠잠하며 오히려 그 억울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모두 다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